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기도의 역사죠. 역대상 4장 10절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그건 30년 가까이 때 전에 이 책을 봤어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썼어요. 또 시편 17편 1절로 15절 보게 되면 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 신약에서 1장 15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중요한 기도 하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사기서는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고 싶은 것은 크고 많은데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서를 보면 3장에 운니엘이 나옵니다.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렇게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답을 구하는 건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니엘을 통해서 8년 동안 고통당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4장에 가가지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치리합니다. 너무나 고통당하는 거죠. 그때에 이들이 역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사기 4장 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드보라 여선지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때는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 근데 마지막 사사가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이때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응답이 혼돈스러워요. 명료하지 않아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 정리가 명료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과 또 헌당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을 해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선명한 꿈을 꾸는데, 우리 지방에 최기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꿈이에요. 기도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도원을. 제가 갔어요. 근데 많은 교육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근데 나도 그 한켠에서 눕고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 기도는 지금 90%는 상달됐다. 그런데 이 기도가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 10%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교육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교육자들도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꿈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기도의 분량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분량을 뛰어넘어야 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의 분량은 얼마입니까? 우리 지방에 그 최기수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은퇴하시고도 3시간 반씩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너도 최기수 목사처럼 하루에 3시간 반을 기도해라. 어제도 5시 반에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가 11시쯤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응답을 주고 너에게도 줬잖아. 근데 이걸 왜 뛰어넘지 못하느냐 할 때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에 예언의 말씀도 줬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버린 인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정도 5시께 올라와가지고 1시간 강단에서 좀 기도하는데, 그럼 이따 저녁에 한 2시간 반 기도하면 하루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2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화기도 깨달을 때는 한 620권 정도 책을 보고, 또 후에도 책을 봤는데 한 700권 가까이 기도에 관한 책을 봤어요. 네, 그 책이 아무리 많다 한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할 것도 없어.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뭐 기도가 12시간 한다고 해서 막 깊어지냐, 그럴 때도 있지만 졸릴 때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질 때도 있고, 은혜는 안 보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정심을 거르고, 그리고 저기 저녁 때쯤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저녁까지 기도하다가 먹고 또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라. 그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감동감화로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확 열려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고, 그게 지금 이게 첫 번째. 오늘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이 주기도문은 제가 지금 230번 넘게 지금 현재 이번 주만 기도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창 열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점에 가서 30년 전 가까이 이야기니까 보니까 책이 몇 권 없어요. 장신대 나채윤 박사 책하고 뭐 조영기 목사님 책 뭐 해서 책이 몇 권이 없더라고요. 10권도 안 돼, 내 기억으로. 다 샀죠.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그때 지금 30년 전에 정리해 놓은 걸 지금 다시 보는데, 왜 이걸 다시 들고 오느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주기도문은 먼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할까요?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체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응답을 왜 못 받느냐 할 때에 기도를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입만 열면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출발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시편 8편으로 찬양을 드리죠. 펴놓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어떤 성경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또 뭐예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영이 열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라는 거예요. 발견하고 이루어가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찾고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 10절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기도하는 거 이때 기도 제목. 자, 네 번째는 기도할 때 용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화가 많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한 자만이 회개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용서 다 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구원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죄를 지으면 성령의 임재가 순간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가 성화기도학교 첫 번째 배운 게 정직이에요. 정직. 성화의 출발은 정직. 2년 반 동안 정직한 시작을 가져도 아직도 멀었어요.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성경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거짓된 자는 기근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이 기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서 풍요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이제 은혜가 있었어요. 저기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삼마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파주에. 그 사모님이 그때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이분이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들이 있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주기도문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4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흐트러짐 없이 드리는 시간이 3시간 반이고, 뭐 이렇게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중간에 또 이렇게 멍 때릴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은 다 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5시간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집중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유인물을 2개 줬어요. 하나는 주기도문 활용법,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는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오늘 이걸 통해서 기도를 많이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이게 이제 좀 어려울 때, 제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먼저 보여주고 좀 부연 설명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딱 잡아요. 복사를 했어요. 내가 뭐 주기도문을 못 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중하려고. 할렐루야. 집중하려고 이걸 딱 잡어. 여러분 한번 잡아보셔. 할렐루야. 주기도문 두 번째에 활용법 말고 주기도문만 나온 게 있어. 그러니까 한번 딱 보시고, 기도를 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예수 안에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 이걸 먼저 해야 돼. 이제 이걸 먼저부터. 뭐냐면 기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바울이 13편 서신을 쓰는데, 제가 바울의 그 선교 루트를 가봤잖아요. 쭉 터키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가봤는데, 바울이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3개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기도도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에 기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일서 3장 24절.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하냐? 영광의 기도로 갑니다. 영광은 성경에 딱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가격당하시고 갈대로 머리 맞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십자가임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이제 휘장이 열리고 그 안에 법궤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제 참조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기도는 법궤 기도를 합니다. 법궤 안에 있는 계명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짜 부활해야지 진짜인 거예요. 부활해야지. 부활해야지 진짜다.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볼 때 진짜 기준이 뭐냐?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부활 못하면 그거는 패한 자예요. 패한 자. 진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승리자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기준인 거예요. 메시아는. 네, 딱 3일만 기다리면 돼요. 3일만. 죽은 지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자, 돌아가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면 법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활의 기도를 하고, 만나다면 항아리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달라. 근데 이제 보좌에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는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권능을 구하고,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 요한일서 2장에. 그리고 셰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게 해달라고.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주기도문 자체도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한 거 다 모르겠어요. 이거라도 잡아. 할렐루야. 이거라도 잡아라. 그래서 제가 찬양을 시편 8편을 탁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번 딱 잡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여러분도 다 같이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2절,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단 한 명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천국 올 수 없다. 다른 이름 내가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예수,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 안에, 요한 사도 안에 있던 그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헌당부터 해가지고 부흥과 이런 것을 계속 기도 제목에 올려요. 그리고 기도 끝나걸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기도가 한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번 그거 해놨을 거예요. 체크리스트 이거 줬는데 제가 한 번 기도 끝나면 딱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기도하면 딱 올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기는 한 5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내가 진심으로 딱 한 건 지금 현재 230번까지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1000번 가까이 가면 대부분 다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다시 기도하라. 제가 이제 3시간 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인들의 사업장들, 질병에 관한 기도들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펴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고 딱 내가 1000번 하리라. 한 달이면 하고도 남아. 할렐루야. 한 달이면 이거 2000번도 해.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적어놔요. 막 길게 주저리 하지 말고 단문으로 그냥 명료하게 딱딱 적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다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에게? 너네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로마서 8장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최고의 기도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은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말씀이 기도의 기준이 돼야지. 여러분 기도했다 까먹지 말고 적어놔란 말이에요. 적어놔라.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고 언제 이루어졌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왜 메모를 놨더냐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211회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는 감동들이 있어요. 적어놓는 거예요. 100몇 번째 기도하는데 감동 감화가 강하게 와요. 그럼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게 적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앞에 건 응용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또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 보고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 말면 안 돼. 자,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읊으세요. 우리 교회 현장과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감사 기도 드립니다.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마무리는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로 같이 해주면
속히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